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 지옥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완성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최고 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돼요. 그 최고로 그래서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날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로 또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런 면에서 또한 우리 오늘 진짜 오랜 동안 기도했던 우리 김정순 집사님 오늘 예배 참석하는데 또 이렇게 부활주일 날 참 이렇게 새롭게 또 참석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또한 우리 성준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베트남에서 이렇게 한국에 또 오셨어요. 방문하셨죠. 한국말 모르시지? 그런 게 지금 성준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두셔. 딴 거 바라보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분들을 이미 영세전부터 참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획하신 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참 이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셨죠. 이 시간이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사단의 집에
3층 음소거 꺼주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인생에 나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굉장히 달라지는 인생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을 잘 알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고 목적하는 소리가 자꾸 나죠. 그 원하고 목적하는 대로 사람들이 끌려오는지를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이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속이는 방법을 너무도 잘 아는데 그 방법이 뭐냐. 네가 주인이다. 네가 하나님이야.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 하나님같이 살 수 있어. 너 하나님 없어도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모든 글을 책을 만들고 또 영화를 만들고 그런 또 뮤지컬을 만들고 문화를 가지고 또 사람들을 환경을 가지고 속여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속이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에 다 속아. 그리고 거기에 끌려서 자기가 내가 최고야.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나만 믿으면 돼. 그러면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단이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번지르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참 행복이고 참 기쁨이고 참 평안인 줄 그것이 참 출세인 줄 알고 그렇게 거기에 속아서 넘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사단은 또 모든 현장을 가지고 그렇게 사단화시켜요. 나를 사단화시키고 현장을 사단화시키고 미래 후대들을 현장 그 사단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신전을 거대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현장을 가지고 전부 다 그걸 사단화시켜서 그런 죽이고 멸망시키는 고통 주는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한다 그 말입니다. 또한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 그래서 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많이 속이죠. 또한 사단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모르느냐 자기가 진짜 속이는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게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산다 이 말은. 그래서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 전부 다 거짓말로 속여요. 속이면서 그게 참인 줄 알아. 그게 진짜 인생인 줄 알아. 그게 참된 행복이고 참된 인생에 잘 알고 있는 그런 축복의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속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혼미케 해요. 그래갖고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살고 있게 하느냐. 내 속에 있는 영웅을 찾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 내 힘으로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계속 강조해요. 저희 친정 아버지가 저기 어릴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장애로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저한테 항상 그걸 심었어요. 너는 네가 네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또
결혼을 해도 네 남편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네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너는 네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늘 그게 듣는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은데도 저한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나는 나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을 때요. 항상 그게 저도 모르게 그 어릴 때 들었던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그렇게 저는 막 제가 혼자 열심히 살아서 제가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결혼을 했어도 항상 우리 남편을 제가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잘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 그걸 항상 생각을 해요. 하고 제가 하는 일에 열심히 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그게 폭삭 망했어. 제가 그 분야에 최고 가는 기능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그 이불점을 차렸는데 진짜로 기능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게 정말 어 누구도 그 지역에서는 못 따라올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유 없이 폭삭 망해요. 그런다고 제가 게을렀느냐? 그래도 안 해요.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이유 없이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 두어 번 막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 자존감이 상실돼서 힘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막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막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동차에 치여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못 끊으니까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 인생이 그렇게 실패하는 인생. 내가 그 분야에서 최고 잘한다고 그렇게 자부심과 자존감을 있던 그것이 전부 다 상실돼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로 전락되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전락돼요. 그렇게 속이더라 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참 그렇게 아주 뛰어난 존재로 착각 속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는 걸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성공을 했는데 성공 이후에는 어떠냐? 그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제 분야에서는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공 이후에가 문제예요. 성공 이후에 계속 성공으로 그렇게 되면은 좋겠지만 반드시 인간은 한계가 와요. 그 한계 속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실패하는 인생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찾잖아요. 자꾸 그 성공을 위해서 나 자신의 그러한 것을 찾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그래서 그 뭐야 시장도 자살하고 또 그 도지사도 자살하고 또 최고 재벌도 자살하고 최고 재벌도. 그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한계 속에 반드시 그 한계가 오는데 반드시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바벨탑을 아무리 쌓으려고 해도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면서 그렇게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은 그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네가 하나님이다. 너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네 하나님, 네가 하나님 하면 돼야. 그렇게 속여요. 근데 사단은 자기도 그렇게 속고 있는 거를 몰라요.
그러면서 자꾸 속이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 다른 영들을 속이면서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 막 그걸 찾고 찾아보니까 명상이라는 걸 가지고 막 그 속에 깊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막 생각에 몰두하게 하면서 그거를 다 자기를 비우면서 명상 운동 속에 막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명상의 깊은 곳은 뭐가 있어요? 자기를 찾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사단한테 종노릇하는 거예요. 명상을 깊게 들어가면은 그 명상 속에서 누가 웅크리고 있냐? 사단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귀신 들려서 결국은 똑같이 멸망받는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초능력을 가지고 막 종교 3단체 종교들이 속이죠. 그런데 초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초능력이냐 이 말이에요. 그 초능력은 자기한테서 나오는 것도 아니야. 결국은 초능력은 사단한테서 그 사단의 능력, 사단하고 접신이 되니까 사단의 능력에 의해서 그 초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은 결국은 사단은 똑같은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그러한 최종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뭐냐? 바로 이 사단의 실체와 사단의 문제, 사단의 속임수를 정확하게 알고 이 세상의 세상 신으로 우상 숭배 속에서 결국은 사단이 멸망시키는 거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죠. 그것을 누가 알게 하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실체와 사단의 문제, 사단의 속임수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기 중심, 사람 중심, 하나님 그 성공 중심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 결국은 그게 사단의 실체 음모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고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 종교 가지고도 안 돼요. 교회 가지고도 안 돼요. 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또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과 내가 함께할 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내가 함께할 수 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로 모든 죄와 저주, 재앙,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또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건져 주신 유일한 분이라는 거. 왕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모든 죄와 저주, 재앙, 지옥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어요. 또한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구원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 꺼졌어?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누리면 그날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날이다. 그랬어요. 12가지 그 문제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운명 사주 팔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절대로 사단은 이 세상 사람들을 놓지 않아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 아주 본드처럼 거머리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지거든요. 절대로 사단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의 손에서 그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고 그래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운명 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러는데 언제 이 불가능에 가능케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깨달았을 때,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이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그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 나의 모든 운명이 바뀌는 날이 되는 거예요. 12가지 문제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그 날이 되는 거예요. 또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사단은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했어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또한 세상 권세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됐을 때 그 세상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운명이 바뀌는 그 날이 또한 주인을 바꾸는 날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면은 주인이 바뀌어요. 전에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마귀 자녀라고 그랬어요. 마귀 자녀로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 점치고 굿하고 부적 갖고 다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꼼짝없이 종로를 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빠져나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주인이 바뀌었어. 전에는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너희 아비 마귀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그 사실을 믿고 나의 구주로 나의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됐을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셔요. 그럴 때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 돼요. 아브라함이 그 구원받고 갈대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땅을 왔는데 그러면은 형통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형통함이 없어. 계속 어려움이 문제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인본주의를 많이 쓰잖아요. 애국으로도 내려가고 조카 노하고 같이 또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 젊은 조카 노하고 같이 또 생활하고 막 그런 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게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원하시는 중심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 속에 이 아브라함이 그 못 들어가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깨달아졌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깨닫고 진짜 그때까지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 계속 자기가 주인 되고 다른 사람이 또 롯이 주인 되고 그러면서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고 그러면서 단을 쌓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너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종과 행으로 걸어봐라. 네 밟는 땅을 다 내게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왕궁에서 최고의 대학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좀 다음 모세 그 바로 왕의 후계자로까지 그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고 있었을 때 자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자 그런 마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늘 있었는데 자기 그 권력 갖고 그런 세상 권력 갖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가 도망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갖고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아무리 80세까지 살아도 이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양 한 마리 없는 처가살이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진짜 주인이 그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 지도자로 진짜 세계에 참 세계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모세를 축복하셨잖아요. 그렇죠? 엘리사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참 하나님 능력을 많이 주셨지만 어려움이 많았어. 근데 엘리사는 어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그런 능력으로 계속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그 이유 차이가 뭐냐. 엘리야보다 엘리사는 완전 하나님의 주인으로 그렇게 중심 속에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닌 제자잖아요. 수제자예요. 그런데 베드로보다 이 바울은 진짜 세계복음화에
주역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겼어요. 그럴 정도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가 그거라 이 말이에요.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가 그거예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도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야.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목자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도움이시오. 다윗은 늘 그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제가 그 교회 개척할 때 물론 제가 힘이 없었죠. 교회 개척할 때 저는 못합니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오. 네가 땅에서 빌면 하늘에서도 빌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신 걸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교회를 세우는 그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 저 못합니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또 그러면서 저는 교회 개척하는데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그러나 제가 주인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교회 한 2년 하는데 너무 교회가 힘들어요. 제가 하다못해 집세도 못 낼 정도로 그렇게 막 우리 아들이 사업 그때 잘했는데 그 사업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우리 딸이 장사를 잘했잖아요. 사업을. 그랬는데 최고 11조 드릴 때 100만 원, 150만 원도 11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나름대로는 그렇게 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랬는데요. 그것도 쳤고 그러면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 경제 문제가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제가 아무리 밤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나님 저한테 개척하라고 해놓고 하시놓고는 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려고 그러려고 개척하라고 하신 건 아니실 건데 왜 그렇게 어려울까? 그게 저기하고 막 이제 따증이 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막 그 전도 캠프 하러 온 강사들 보면은 나만 못한 것 같은데 나보다 역사가 안 일어난 것 같은데 과거에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강사로 그러고 있고 그러니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강사를 통해서 딱 한 가지 저한테 마음에 담아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그걸 집중해서 들어가는데 말씀을 속에 집중하면서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딱 깨닫게 하신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인으로 있다는 거. 저는 한 번도 교회에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보고 내가 교회에 복음의 빛의 주인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일까? 근데 그걸 쭉쭉쭉 생각을 하게.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그게 맞는 말도 틀린 말 같지만은 맞는 말도 되는 거예요. 가만히.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제가 이제 그때까지 전도 현장에서 막 그 역사 일어나는 증거들을 가지고 그것이 저의 그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막 역사 일어나는 것들이 그게 기준이 되고 기본이 돼가지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전도운동 정말 생명운동을 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결국은 그것이 제가 주인으로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딸이 우리 교회 주인으로 있다고 내 생각 속에 그걸 그렇게 생각이 돼. 그래서 우리 딸이 가면 다 해결할 수 있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해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면 우리 딸이 가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친정엄마가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 친정엄마가 주인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했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 식구들이 다 주인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식구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영혼 살리는데 식구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생명 살리는데 교회는 생명 살리는 일, 영혼 살리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사람이 주인 돼가지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내 생각은 이래 저 생각은 이래 그러면서 그렇게 잣대를 대고 있더라 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 진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 속에 내 속에서 영웅이라 이 말인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영웅되고 있고 내 식구들이 영웅되고 있는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때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것을 진짜로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로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셔가는데 그때부터 제자들을 붙이는 거예요. 일꾼들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내 운명이 바뀌어지면서 그걸로만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럴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 자녀들을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사업에 내가 사장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가 사장 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부모로서 내가 막 하면 아니더라 이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그렇죠. 요한복음 2장에 진짜 혼인 자체에서 그리스도가 손님으로 있을 때는 그 집에 잔치집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에 신하들 보고 하인들 보고 예수님 말씀 하라는 대로 해라. 근데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하인들이 그 말씀대로 시중을 들었을 때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그 잔치집을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즐거운 잔치로 바꿔주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인 되고 있어서 결국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예요? 재미없다. 내가 주인 되고 있으면서 안 되고 있으면서 그것을 바꾸지 않고 있으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진짜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내 가정의 주인 그리스도가로 바뀌어지고 주인이 바뀌어지고 내 사업에 내 업에 내 자녀들한테 주인으로 바꿔질 때 그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서밋으로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0.1%의 그 축복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0.1%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 경쟁자가 없어져요. 누구도 모방할 수가 없어. 창조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모방할 수 없단 말이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이 0.1%의 서밋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7 렘넌트들이 바로 그런 축복 속에 들어와 있고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에 그 모인 제자들이 이 비밀을 깨달아졌을 때 그때부터 정말 초대교회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언약이 이루어지고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바울이 아무리 뛰어난 그런 재능을 갖고 참 그러한 시민권, 로마 시민권자로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한 율법의 학자 중에 최고의 학자라고 했습니다. 가말리엘 그 수제자요. 그런 자리에 있었어도 이 바울은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됐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직접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그렇게 참 모셨을 때 바울이 인생이 바뀌었어요. 대전도자로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최고의 모델이 되는 전도자로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있는 그런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축복을 주셔요? 우리에게 남은 자로 이 복음을 정말 정확하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렇죠? 나를 사단 문화로 정말 속이는 자, 또 세상을 그러한 속이는 자로 끊임없이 속이고 있는 그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흑암을 결박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됐을 때 그 흑암이 무너지고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바로 남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남은 자는 현장을 살리는 자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보좌화시키고 현장을 보좌화시키고 그런 살리는 일을 하면서 미래에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그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전도자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됐을 때
그때 나는 남은 자로 나를 보좌화시키고 또 현장을 보좌화시키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자녀들을 보좌화시키는 그런 축복 속의 정복자로, 순례자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비밀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려움 속에서 자꾸 문제 속에서 그 답답함 속에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 자리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주인 자리를 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 보좌화 시켜주는 거예요. 현장을 보좌화시키고 내 가정을, 내 사업의 현장을, 그 업의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는데 한 주간도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한테 속아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줄 알고 그렇게 자꾸 사단은 환경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속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이 문제 속의 역사는 사단의 실체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과 축복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오늘 또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목님이 피아노 왔어요. 세빈아, 세빈이 저쪽 의자로 좀 앉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의자에 앉아. 세빈아. 의자로 앉아. 주목님이 하세요. 야, 네가 할 수 있어? 의자에 앉아. 주목님이. 감사해요. 의자에 앉아.